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기쁨과 용기와 소망으로 가득 차기 소망합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여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고 세우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조명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 우리에게 신앙이 무엇인지 또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해주죠. 또 삶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더 집중해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달을 가리키면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보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 성경 인물에 국한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목격하면서 그 자리가 좁사오니 초막을 찍겠다라고 말하는 기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대상을 봐야죠. 목적을 봐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 초막을 거기서 지을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지금 이 가운데에 전후로 고난 당해야 될 것을 말하시면서 이 영광스럽게 변하신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요즘에 계속해서 바울의 편지,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바라보면서 바울에게 혹여나 매몰되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해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건 뭐예요?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가리키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통해서 어떠한 복음의 자유와 삶이 펼쳐지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열렸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손가락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의 고백과 신앙이 돋보입니다. 그 속에서, 그의 고백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먼저 21절을 보시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문장에서 제 강조점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 9절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서 죽는 게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또 대답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죽는 걸 유익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종 뉴스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그 위험한 사건 현장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판단한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죽는 게 유익하다. 왜? 저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걸 유익하게 여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21절에서 그러면 바울은 뭐 때문에 죽는 게 유익하다라고 말했어요? 앞에 뭐라고 됐습니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과연 어떤 존재이기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19절, 20절을 보시죠.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대요. 내 몸에서 그렇게 되길 바란대요. 내 몸, 즉 나의 실생활, 판단, 결정, 말과 행동에서 예수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대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까지 예수를 존귀하게 여기는 데서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거냐면 19절에 보니 예수 안에서 빌립보 교회 간구 기도와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바울 자기에게 구원을 줄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로 인해서 죽는 것도 유익한 이유는 전제에 더 유익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에서 맺어진 교회와의 서로 돕는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또 그리고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나를 포기하고 억울하게 로마 감옥에 갇혀있고 온갖 모험을 받고 있는 이 죽음의 삶이라고 여겨지는 이 고난의 고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더 유익하니까요. 이렇게 고난의 삶, 죽어가는 삶을 사는 것도 유익한 건 이러한 영적인 풍성함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희생한다는 것, 그건 쉬운 일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 구성원들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들은 희생을 합니다. 왜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성도 간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얼마나 직접적이고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기 때문에 성도가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 교회의 구성원의 그 교회 유지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가 존귀하게 되고 유익하다라고 평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무작정 목숨을 바친 게 아니었어요. 나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내 심령 가운데 유익한 것이 있는지 아니까 예수를 존귀하게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목숨을 바치더라도 유익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무턱대고 헌신하지 마세요. 교회에 무턱대고 헌금하지 마세요. 교회에 무턱대고 희생하지 마세요. 인간은요 다시 돌려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낸 만큼, 희생한 만큼 다시 돌려받고 다시 대접받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돌려드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 더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흘리기에 바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교회에 헌신하고 헌금하시고 희생하셔야만 해요. 만약에 교회에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교회는 나에게 이걸 주지 않느냐, 날 인정하지 않느냐, 여러분, 교회는 그러한 절차가 통용되지 않는 조직입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 때문에, 성령의 도심 때문에 성도 간의 긴밀한 그 중보와 기도의 관계로 너무나 기쁘니까, 너무나 소망이 많으니까, 너무나 용기를 여기에서 얻으니까 나도 모르게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없는 채로 교회에 헌신했을 때 자꾸 다른 것에서 돌려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순리와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내 신앙생활이, 나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받아 흘리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런 점에 있어서 내가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22절부터 강조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사나 죽으나 자기에게는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또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할 수 있다는 것, 또 많은 다른 교회들을 위로하는 데 있어서 삶이 쓰여진다는 것에 있어서 가치 있는 일이라. 그러나 내가 죽어서 예수님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면 그것이 더 좋은 일이라. 어쨌든 이렇게 사나 이렇게 죽으나 나에게는 큰 차이가 없다. 하나님이 시키시면 일을 하고 죽으면 부르시면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과 이것을 비교해서 좋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두 사이에 끼어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유익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직 오지 말고 기다리고 여기서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하시면 그렇게 사는 게 유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더 유익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유익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서두에 나눈 바와 같이 나는 과연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고민하는 데 있어서 성경이 가르치는 손가락이 아니라 가르치고 있는 대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생활하는 게, 이렇게 신앙을 갖는 게 더 유익한가, 나에게 중요한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울의 인생이 말해주는 것처럼, 그 외에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들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통해, 교회와 성도 간의 건강한 관계를 통해 풍성해지는 인생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 성경 인물들이 아니라 나의 실제적인 교우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르치니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성령의 내주하심에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와의 신자의 관계에 있어서 유익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5, 26절이에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무리와 함께 할 것, 너희 자랑, 이러한 단어들이 뭘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꼭 만나자. 우리 함께 시간을 가지자. 예수 안에서 교제하자. 그것이 얼마나 격려가 되고 기쁨을 주며 풍성함을 줄 것인지 너무나 기대가 된다. 믿음의 진보가 있을 것이고 기쁨의 시간이 될 거며 풍성한 교제가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 간의 만남과 교제에 대해서 돌아보게 만들어요. 과연 우리는 성도와 그러한 기대감이 있는가? 여러분, 한 주간 은혜로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한번 뛰어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그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누군가와 말하고 싶고, 누군가에게는 물어보고 싶고, 누군가는 그것을 공감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주일 소그룹 시간이 기대가 된단 말이죠. 왜요? 이 이야기는 다른 조직에서 할 수 없어요. 오로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이 한 주간의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이 교회 성도 간의 교제 시간이 그렇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시간은 믿음의 진보를 가져다 줄 것이며 기쁨을 줄 것이고 풍성함을 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그 시간이, 성도 간의 교제가, 양육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했던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삶을 통해서 그 시간이 풍성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과 살아보세요. 주일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치는 그 방향,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복음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성도 간의 교제로 풍성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어떠한 태도와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여 다가오는 우리 주의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안아줄 수 있고, 또 다시 또 다른 한 주를 위해서 용기를 서로 붙돋아주며 한 주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